감사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의 38번째 시간,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에 무사히 이르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도 굉장히 귀한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셋의 후손들, 약 아브라함의 20대 전에 있었던 조상들에게서 처음으로 보였던, 그리고 사라졌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그가 이 가나안 땅 세겜에서 특별히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의 용감한 첫발도 내디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도 쌓아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늘 형통과 평안함과 번성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제사를 드렸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드렸어요. 그럼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었어요.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처음 도착한 세겜은 나중에 창세기 34장과 35장에서 얼마나 번성한 곳이고 목축하기에 좋고 도시를 이루기에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머무른 것을 보십시오. 베델로 올라간다고 약속했던 야곱마저도 세겜의 아름다움과 조건에 반하여서 머물러 눌러앉고 싶었던 정도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세겜을 떠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그가 예기치 못한 험난한 시험과 도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도전이 대충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에 의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또 외면당한 거죠. 그래서 한없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타개해보고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적어도 그가 신앙적인, 이 정도는 신앙적인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가나안 땅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곳인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점점 여러분 물러갔는데 그 남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 표현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원어 성경에 보면 네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막입니다. 애굽과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인 사막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몰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겜에서부터 척박한 여러분 이 네겝까지 점점점 이 주변인으로 몰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내적인 상태가 얼마나 괴로웠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여서 내가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났는데, 결단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더 좋은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점점 여러분 놓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중앙인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점점 몰려나게 되고 그곳에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발 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주시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발 붙일 만한 것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점점 그렇게 네게브까지 남방까지 몰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 아닌가, 과연 정말로 가나안 땅이 내게 주신 땅인가, 회의를 가질 만하고 의심을 가질 만한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척받고 외면당하고 외롭고 사느냐 죽느냐를 정말 고민하는 그때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여러분 번성이나 번창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무엇이 찾아오냐면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다는 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이란 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행로를 겪고 있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말씀을 쫓아가는데 정말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는데 그보다 갈수록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닥쳐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고통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시리라 믿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오랜 세월을 걸쳐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조금씩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역사를 하시지요. 그래서 믿음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만이 순전해지고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정확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만이 순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기근을 겪을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 아브라함은 말씀에 붙들려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들리는 하나님, 말씀에 들리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고난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순전해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귀에 들리는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고난의 연속,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했는데 예수 잘 믿어보기로 했는데 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마는 이 고난을 통해서는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것처럼 두 눈으로 하나님을 목도하시고 경험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기근을 만나게 될 때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요 전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를 겪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여러분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이 본문을 쓰면서 좀 건너뛰고 싶은데 이게 툭 튀어져 나와서 저는 위기를 겪으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팔불출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가정의 위기를 겪으면서 저는 제 아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심으로 아내를 존경합니다. 일부 때는 본인이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잘 이렇게 표현을 못했지만 위기를 겪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가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따라온 그 믿음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서 만났던 고독과 배척, 그리고 심각한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더 성숙해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일단 사람의 문제보다도 기근의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원인이 기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시작된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인간의 육체에 가장 필요한 양식을 선택하는지,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는지를 하나님이 다뤄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난 것은 이따 끝부분에도 한 번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 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먹고 사는 육체의 본능에 이끌리는 결정을 하느냐, 사람에 관계된 일을 결정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 관계된 일에 결정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뿌리는 내리는 동안 제일 먼저 도전받고 시험받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육체를 위한 떡의 문제냐, 좀 국한을 시켜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어야 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도 이 기근의 문제, 먹고 사는 떡 문제로 시험을 받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로 내몰리셔서 여러분 굶주림을 통해서 먹음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로 먼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떡을 먹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아시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의 도전을 뿌리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택하시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구원하시는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먹는 문제, 삶의 문제, 육체의 본능의 문제에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은혜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심으로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생에 먹는 문제, 삶의 문제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말씀의 문제가 갈등을 겪게 될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진짜 사명을 감춰놓을 때예요. 제가 이 말을 좀 긍정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고난의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내가 배부르고 형통할 때는 여러분 나만 보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제 경험을 보게 되면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육체가 돌아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보여지게 되고 비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제가 여러분 가끔 경험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 중에 그가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것이고 그 비전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그리고 더 큰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게 어떤 선택에 시험이 올 때이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시험 끝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내가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의 순간에 또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정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버리고 비옥한 땅, 여러분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던 아브라함이 말씀을 떠나 자기 의지대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는 참 심각한 걱정거리였을 거예요. 근심거리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곳이 살기에, 나일강이 범람하여서 농사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땅에는 기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은요, 영적으로 보면 죄악의 온상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표현이 성경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장소적, 공간적 이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라는 예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누가 보이게 되냐면 자기가 보이게 되고 자기 생각이 앞서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류하다, 이 애굽에 거류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류하다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 잠시만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한 번만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잠시만 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자, 그런 뜻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애초부터 애굽에 살려고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잠시만 기근을 피하여 내려가려고 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요, 잠시만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돌아와서 하나님 일 많이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많이 할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그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잠시만 이렇게 출발한 불신앙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될 줄은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합리화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적어도 갈대아 우르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잠시 이 기근만 피하면, 이 기근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예수도 믿죠. 예수도 돈이 있는 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기로 한 거 참 잘한 결정입니다. 그 결정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잠시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세상에서 이 목숨의 문제, 먹을 것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해결하고 돌아올게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만의 유혹에 여러분 걸려서 말씀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내가 정말로 말씀을 붙드는 결정인지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결정인지를 생각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사모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의 첫 행보가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사례 때문에 여러분 이 은과 금을 얻게 되고 남종과 여종까지 얻게 됩니다.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두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그때만요, 애굽에 있을 때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남편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현재 일어나는 두려움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니까. 첫 번째 근심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분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 사람들이 더 강팍하고 악하냐, 가나안 사람들이 더 강팍하고 악하냐,
성경에서 애굽 사람들이 강팍하고 악하고 외모적으로 탁월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그 키가 장대하고 니무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훨씬 더 포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는 사라의 아름다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평소에는 문제가 없던 것이 여러분 커다란 문제로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따라 가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날마다 문제거리와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가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등 뒤에서 가리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뒤에 살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이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거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문제도 은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운데서 예를 들면 뭐 금융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빚 때문에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소리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일마다 출석하는 장년 성도가 8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800명 쳐다보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문제가 안 보여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다 덮어집니다. 은혜가 덮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800명 전체가 다 문제예요.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원래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 있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은 그 걱정과 부정적인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로부터 오냐고요? 다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달라고 협박한 일이 있었습니까? 죽이겠다고 아브라함을 위협한 적 있냐고요? 없어요. 아브라함 혼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라니까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봉동 중앙교회에서 생활할 때, 이 교회 원래부터 문제가 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창현이라고 하신 분이 쓴 내 마음속에 울림이라고 하는 글에 우리의 그 전통 뭐라고 할까요? 이 노래 아리랑에 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아리랑. 여러분, 이 아리랑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 선정단은 한 명도 없고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유명한 선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아리랑이 뽑혀 있어요. 아리랑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아리랑 뜻이 저는 순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가 나자예요. 한자로 나, 리는 이치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돌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랑자는 즐거움 랑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리랑이 내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을 가지고 아리랑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그 고개를 넘어가는 자마다 여러분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 발병이라는 것이 오육락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심령의 병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발병 난다 그래서 발에 무좀 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노래 속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깨달음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맛보는 인생이 아닌 세상으로 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진리를 아는 일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발을 씻기시고, 우리 요한복음 배웠지 않습니까? 제일로 먼저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세족식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첫 부탁이 믿음에 관한 부탁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브라함은 마음에 근심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난 이후에 사라의 일을 참 염려하기 시작을 하죠.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꾀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생각처럼 보이죠.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복 누이였어요. 그러나 이복 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의 아내이니까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생일대의 가장 비루한 신앙으로, 비참한 상황으로 그가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면 자기 아내까지도 팔아 넘길 수 있는 초라한 나그네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내를 팔아 얻게 된 재물을 쓰고 누리며 빠르게 애굽화 되어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하는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런 초라하고 비루한 신앙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가장 불신앙적인 고백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잘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는 것입니까? 우리 안전은 누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내 사라에게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살고 싶다.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 사람만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성경 신학자들이 가장 불신앙적인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요 사람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안전 사람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를 삶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인간의 구속사를 위하여 택하신 아브라함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포악함 때문에 배척받은 상처가 커서일까요? 아니면 심각한 기근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멀어졌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가뭄과 기근이 닥쳐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러내신 사명자가 그 기근 때문에 망하고 죽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가 죽는 과정을 수수방관하면서 지켜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내걸고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내를 팔고 얻은 재물에서 무슨 인생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1부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좀 편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2부 때는 굉장히 마음에 다급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1부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저는 절대로 아내 때문에 목숨을 구걸하거나 목숨이 위험당할 일은 없습니다. 세계를 끌고 다녀봐도 그런 시험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이 시간에 내 아내를 팔아야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얹어줘도 안 가져가니까 그런 계획은 아예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사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하지만 일부 때는 그래도 이제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를 팔아서 아브라함은요 전혀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 신앙의 사람이 타락하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무감각해지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은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 새만금을 한번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33.7km, 왕복하니까 60 몇 킬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타봤어요.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되죠. 신앙은 계속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하나님 조금만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쉼은 없어요. 신앙에.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약속의 땅에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받은 엘리야가 더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공급받는 마른 떡 한 조각이 훨씬 더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 붙들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여러분 먹이셨을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 책임지지 못했을까요? 인생의 문제가 커 보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일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유학을 하는 가운데 먼저 갔었거든요. 6개월을 학교를 정하고 이제 가족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집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집이.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을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도. 학교에서 구해지는, 학교에 속하 있는 기숙사가 싼데 절대 이게 학교 집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60만 대군을 먹여 살렸는데요, 저는 단 3사람을 먹여 살리지 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평안인데, 야, 네 말이 옳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60만 대군을 먹여 살렸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들 먹여 살리지 못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평안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마음에 평안함이 들려요. 근데 정말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과정을 급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모레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이에요. 모레가. 그래서 가족들 데리러 오는 날이고, 이제 내일까지 집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내일인데 이제 오늘 기도한 그날 저녁 때 학교를 그냥 할 일 없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때 기숙사 하나를 반납하러 온 사람이 저와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학교 관리자에게 집을 반납하고 있는 과정이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을 달라고 해서 집을 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렇게 근심했을까? 저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 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룻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떡집 사람이 잠시 기근이 왔다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결과가 어떤 거죠? 엘리멜렉 죽고 기럨 말륜 두 아들 죽고, 여러분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로 이전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 점점 꼬여갑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바로 왕에게서 누가 아내를 도로 찾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죠.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재앙은 누가 받냐면 여러분 바로가 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한국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반승현 목사를 소개한, 그래서 제가 반승현 목사님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청주에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이렇게 청빙한 거 아닙니까? 6년 동안 여러분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국창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국 목사님이 꼭 아브라함과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돈 벌어서 신학할게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뭘 시작했냐면 통닭집을 시작을 했어요. 통닭집. 맨 처음에 하루에 뭐 150마리씩 튀겨내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처음으로 한국의 조류 독감이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투자했던 건 다 망했죠. 여러분,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님이 편지를 썼어요. 너 한 사람 때문에 한국의 닭집 모든 사람들 다 죽는다. 저는 그 말을 예사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있어야 될 것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어야 될 사람이 붙지 않으니까 민족이 고통을 받는 것, 바로와 그 집이 고통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선정을 해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셔서 바로와 여러분 애굽을 벌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보다 크고, 바로를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애굽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너 내가 다스리는 온 세상 안에서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그것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요, 그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 어떻게 회복되느냐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